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을 위로 높이 올리거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터를 잡고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이 있을지라도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집안 위에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으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이든지 기둥을 잘 세워야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모든 집과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높게 지은 것도 기둥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공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회유가 되지 않는 교회였고 그들 사이에서 분파가 나눠지기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방문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방문할 때 본청은 상업 도시였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던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그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조롱을 견디며 자비량으로 열심히 노동까지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부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각종 분열들을 논한 것입니다. 그 분열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연합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며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으며 그 위에 세울 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세우면 자신의 공적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 다른 것은 밑에 금, 은, 보석같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면 자신의 공적으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까 말했듯이 무역이 많이 발달하여 부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곳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성전이 너희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속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대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에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자들은 자신이 잘났고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표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져온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바보로 만드는 결과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로마의 기준을 봤을 때 당연히 부활은 없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의 표준을 세상에 맞추면 안 됩니다. 지혜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사고과 방식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철저히 비워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게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너희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또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즉 너희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인 너희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이 분열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에 답답했을 거라 봅니다.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22절을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다 너희 것이요라는 구절은 모든 고린도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특정 지도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 교회 또한 그분의 소유이기에 이 모두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나 인간의 사상에 결코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따르던 종육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소식은 위탁물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이것을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심판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고 바울을 포함한 그들은 집안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부자들은 종종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꾸려나갈 때 종들을 수호해 두기도 했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맡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며 주인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맡은 사역자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계획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맡겨져 왔으며 그 일꾼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의 깊고 책임 있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3장 3, 4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3, 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리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분쟁의 원인은 선호하는 교사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호도에 따라 바울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 9절을 통해 최종 결론을 냅니다. 우리 8,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나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각각 두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복음 메시지를 최초로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육하는 역할, 그들의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과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숙하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뒷절에 바울이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글은 편지 그리기에 중심 주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책임을 지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임을 앞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묶으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라는, 너희라는 공동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우리, 너희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고린도 성전, 특정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 안에 거처를 취하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전체로서 여기며 교회 공동체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집 안을 맡은 종이므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따라가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입니다. 성전의 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종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탁월하지도 않고 뚜렷한 성경을 거두지도 못한 목회자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판단은 주께서 오실 때 이루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힘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개개인이 교회의 힘으로, 성전의 힘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경교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